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낸 편지들을 이 12권 있잖아요. 근데 이 편지들 중에 이런 식의 편지를 쓴 건 없어요. 다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이라든지 칭찬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책망의 말이라든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만큼은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찬송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대한 감동이죠. 제일 먼저 감동했던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가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임의로 죄를 너희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이죠. 만약에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또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그것을 감격해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소음과 빛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데 정말 뜨거운 이런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내 육신은 썩어지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성취,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라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한 그 죽음을 이루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무슨 근거로 그걸 믿고 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노아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건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만 만약에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지금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한가운데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좀 자세히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아시아의 이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부활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믿어지는 일이 생길 거냐 이거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스라이팅. 야, 너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결코 가스라이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가스라이팅 당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예수 믿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절로 주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 직접 오셔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내 입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또 우리에게 이 영적인 풍성함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 700~800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도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굳은 마음 뭡니까? 완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예언해 주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올 것을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일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우리도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 그 약속 따라 임하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에 따라,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행하실 그 약속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이란 말은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인친다는 것을 정말 잘 압니다. 그건 도장을 말하죠.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를 의미하죠.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쓴다 할 때 무슨 약속 하는데 확실한 약속을 말할 때도 도장을 딱 찍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인해서 이것이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그것이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증언해 주셔요. 인치심의 결과죠. 확실하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2장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 인침 때문에, 성령의 인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성령의 인침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든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이 임할 때든지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인치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더니요, 그 몽골에 가면 초원에 그 낙타도 키우고요, 또 양들도 키우는데 그 자기 양을 표시를 해요. 또 낙타도 표시를 하고요. 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표시를 하죠. 그래서 기회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인치심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가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가 와서 저 아이가 당신 딸이 맞습니까?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저게 당신 딸 맞아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인쳐주시고 그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이 말씀 아우에는 한번 내가 인침받은 것, 내가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치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예. 보증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그 인치심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라고 여겼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할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그 종교의 기호들을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신도 하고요, 또 표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통해서 보증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 표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알라본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요, 이것은 뭡니까?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 또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집을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금, 보증금 걸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은 당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 이런 자기가 쓰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싼 가격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데요, 그 당근을 할 때도 먼저 돈을 보내야 내가 물건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보증금으로 돈을 먼저 보냅니다. 이런 계약금.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만 보고 있지 진짜로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좀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육신에 어떤 병이 오게 되면 참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울산에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어요. 아무런 증세도 없다가 급성 백혈병이 걸렸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고 그럴 때 낙심이 되죠. 지금 잘 치유받아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홀연히 변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천국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락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는 감사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찬송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보증 대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요? 너무 쉽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야 되는지, 갈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 삶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